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진정한 헌신은 뭘까? 참된 교사의 삶은 뭘까? 한마디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바로 교사의 삶이요 진정한 헌신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선 헌신 예배 설교 다 했어요. 참된 교사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질 때 내가 그분을 닮고 싶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지는 삶, 드러나지는 생각, 이거야말로 참된 거룩한 교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가 되기까지 실은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되는지 나도 저분처럼 닮고 싶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앞으로 목사로 헌신할 사람 손들어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벌쩍 손들었어. 나는요 그때부터 이 손들었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우리 사모라가 삶을 살면서 누누이 그래요.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나는 목사 안 하고 돈 벌어서 좀 하나 좀 섬기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사의 삶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1장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빌립보 1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주는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고마운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평생 우리 기억 속에 잊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 평생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평생 내가 암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암은 유전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암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실비는 들었어도 암보험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암 걸릴 확률이 제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암이 걸릴 확률이 10%만 있다고 해서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암보험? 실비만 조금만 더 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뺐어요. 나는 절대 암은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자만은 아무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만은 2020년 10월 12일 날 을지대학병원에 갔더니 을지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급성 백혈병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백혈병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한 단어였어요.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걸 백혈병이었잖아요. 그 애처로운 소녀가 백혈병 걸려서 죽어가는 이런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이 백혈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다가오는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사건들이 나와는 별개인 것처럼 여겨지다가 오늘날 그 일이 나의 문제로 다가올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난감해. 난감.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백혈병입니다라고 했을 때 참 난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난감해하고 가족들도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그것도 급성으로 온 병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을지병원에서는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다.
대전 충남권에서는 백혈병을 치료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이 충대병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5대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5대 병원이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서 뭐 치료한다고 바로 뭐 병실 비워놓는 거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도 또한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니까 서로 막 인터넷 찾아보면서요. 요즘은 무슨 병 하나 생기면요, 교인들이 더 의사 되더라고요. 다 인터넷 찾아보는 거예요. 백혈병이 뭔지. 우리 아이들도 다 찾아보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도 잠 안 자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급성 백혈병에 대해서 찾고 인터넷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 병이 어떤 것인지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보니까 환자인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치료를 앞두고 입원 날짜를 잡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번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아빠가 오늘이 가장 젊을 때일 것 같다. 가장 건강할 때 같다. 우리 가족사진 한 장 없는데 가족사진 찍으러 가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딸들과 사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손녀들, 저희 집은 저는 한 번도 남자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허 목사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 남자만 둘 키우는 허 목사님 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은 남자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딸만 둘 키웠는데 또 우리 두 딸이 시집가서 아이들을 낳는데 다 딸만 낳았어요. 지지난주에 또 우리 그 작은 애가 6년, 큰 애를 딸 낳고 6년 만에 딸을 낳았는데 그 애도 또 딸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남자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자는 잘 이해하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그나마도 감사한 것은 두 사이가 있어서. 제 아버지 마음 알아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갈등의 엄마와 아빠와 갈등의 문제가 생겨지면 딸들은 한결같이 누구 편? 엄마 편. 아버지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아빠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그러지? 엄마는 왜 그래? 난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는 허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 남자애들은 그래요. 아빠의 마음을 알아? 근데요, 딸들은 엄마는, 아빠는 왜 그래? 그런 속에서 살았어.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저녁을 먹고, 아빠 오늘 우리 가족들 같이 사진 찍고 저녁을 먹자고 하는데,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그 사진 기사가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내일 입원하고 간 사람이 무슨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웃으세요. 그러는데 실제 뒤에 앞에 서 있는데요. 이거 잘못은 영정사진이겠다. 애들이 이게 아빠 이게 마지막 사진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순간 이거 영정사진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냥 웃으세요 했는데 무슨 웃음이 나오겠어요? 웃긴 웃는데 좀 벌리세요 하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웃음이겠냐고요. 어쩌면 이 사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영정사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째 사진을 찍고 아이들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유언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은 많은 의술이 또 좋은 신약들이 개발되어져서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10명이면 3명은 병원에서 돌아가셔요. 3명, 4명은 돌아가셔요. 제가 병원에 9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있는 동안에 저희 병실에서 보통 한 달 동안 있으면 6인실인데 1명은 돌아가셔요. 한두 명이. 한 달 병원에 있다가 한 달 다시 나와서 요양하고 또 한 달 들어가서 항암 치료하고 또 다시 나와서 한 달 쉬고. 너무 이 항암을 못 견뎌내니까 한 달씩 이렇게 좀 건강이 회복되도록 휴식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10개월, 시작하는데 10개월 동안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있는 동안에 거의 제가 보기에
병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10명이면 3명, 4명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중에 내가 아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항암을 시작하면서 제일 염려되는 것이 합병증입니다. 집중적 항암을 투여하는데 이게 몸에서 못 받아내면 합병증으로 나타나면서 그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잘 치료돼도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장기들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평생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암을 투여하면서 가장 의료진도 그러고 간호사들도 그러고 환자도 그러고 가족들에게도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기를 막 기대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합병증이 나타나 버렸어요.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온몸이 탱탱 붓고요. 41도, 42도 딱 같으니까 사람이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의식 없이 서서히 의식이 사라져, 호흡이 곤란해지고 서서히 의식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링거가 6, 7개가 번갈아 달려지고 의료진들이 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호자를 병원에 불러들일 수도 없어요. 그럼 보호자 병원에 불러들이면 장례식 치르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보호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렵다. 더 이상은 보호자 불러와야 될 것 같다. 서서히 호흡이 멈춰져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천국문이 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이제 이따가 천국 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요, 수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비몽사몽간에요, 천사가 저를 와서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 이게 달라요. 그걸 뭐 증명해 보이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인데, 뭐 신학적으로 해석하려면 신학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시고요. 그 사이에 순간 저를 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의 중보기도를 예면할 수 없어서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놓았다. 너를 치료해 놓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료진들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 순간 수많은 분들의 중보기도가 들리면서 환상이 보여지면서 천사들이 그 말씀 딱 한마디 하고 딱 떠나 사라지는데 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중보기도 속에 역사하신다. 중보기도가 기적이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기적이구나. 우리 허 목사님도 또 수많은 동계 목사님들, 저희 교인들, 많은 지인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 줬던 그 한마디의 기도가 오늘 저를 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 주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 하루 주심이 너무 감사해요. 덤으로 사는 인생,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며 살리라. 정말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헌 목사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정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그때 천국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놓았을까? 요즘 저는 계속해서 지난 10월 달부터 하나님, 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놓았나요? 라고 묻고 또 묻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평생을 중보기도하며 살았어요. 많은 교인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이렇게 놀라우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는 몰랐어요. 그냥 입술로만 기도했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야 가슴으로 알았어요. 삶으로 알았어요. 중보기도는 기적이구나. 중보기도가 기적이구나.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불러일으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게 하셔서 이곳저곳 다니면서요, 중보기도가 기적이다. 중보기도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이미 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보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이후부터 누군가가 제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저는 그 순간 바로 기도합니다. 우리 동기 카톡방에도 종종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지면 같이 공유하고 서로 기도해요. 올라오면 저는 바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유창한 언어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기도는 아니더라고요. 그것만이 가장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뭐예요? 엄마, 아빠, 나 힘들어요. 이 한마디 속이 어때요? 다 통하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때 잘났다고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러지 않아요.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더 이상 묻지도 않잖아요. 그래 알아.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제가 70년대 한국교회가 성령의 막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막 불이 한국재단에 막 강하게 임재하고 역사할 때였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때요? 논리적으로 하신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보면 은혜 받고 날마다 와서 울면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분들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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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한마디 다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하시다 가시는 거예요. 나는요, 아니 주님이 뭘 아시기를 말을 해야 알지. 저는 그랬다니까요. 철없을 때는. 아,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신디요? 그냥 한 시간 내내 아시지요가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뭘 아셔 주님은 말을 해야 알지.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주 거기는 성경을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또 경건의 삶을 이제 잘 훈련시키는 그런 선교단체예요. 근데 아시지요? 이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아시죠가 안 통해요. 무슨 아시죠냐? 하나님은 조직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성과 감성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는 이런 몇 가지 원칙이, 5가지 원칙이 있다. 다 쓸데기 없는 가르침이요. 여러분, 기도 5가지 올려,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경험했던 건요, 다 쓸데기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이 형제의 문제를. 주님 아시지요? 우리 사모님의 문제를. 주님 아시지요? 우리 어머니의 이 아픔의 문제를. 주님이 터치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진실된 기도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뭐 4가지 원리, 뭐 수레바퀴 원리 다 그건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저도 36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36년 동안 저는 그런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요 다 쓰잘데기 없어. 그것도 좋은 기도기는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엄마, 주님, 그것도 멀쩡할 다는 소리요.
주님, 아버지.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게 기도를 나가지 마세요. 주님. 정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부를 때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편지를 씁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는요, 목사님 생신이 되면 막 편지를 장문을 써가지고 막 감동을 하고 실컷 울면서 읽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다고. 근데 제일 먼저 배신하고 떠나요. 다 소용없다니까. 근데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면서 엄마 생일이라고요. 엄마 사랑해요. 동그라미 2개 딱 그려와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감동이 안 돼. 그 엄마 아빠는요, 그렇게 감동이 될 수 없어. 그렇게 감동이 될 수 없어.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손자가요, 손녀들이 가끔 이제 카드를 그려가지고 생일날 보내요. 지금 엄마 아빠 100마디 봉투 주는 것보다요, 얘가 훨씬 예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 들어있더라고, 이게. 그게 가장 진실할 때고, 진솔할 때예요. 솔직할 때고, 거짓 없을 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거짓 없는 기도를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려한 수식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아시죠? 정말 진심으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주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요, 여러분들은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임종을 직전 가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문 앞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요, 이제 가는 거 딱 삐 하면 가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시죠. 이렇게 하다가 삐 하면 가는 거예요. 삐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순간에 돌아왔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그분의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알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를 안고 가기 때문에 평안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가는 분들은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발버둥을 쳐요. 안 죽겠다고, 못 죽었다고. 그래도 죽더라고요. 안 죽겠다고, 못 죽겠다고, 못 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다 죽어요. 어차피 죽는 건데요, 믿는 분들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 평안이 오는지.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할렐루야. 저 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레고 달려와도 주의 선언은 우리의 대성되네.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내 영혼
할렐루야. 끝나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마귀의 입을 막으시고 끝내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질병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보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한마디의 기도는 오늘 상대방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기적이다. 중보 기도가 기적이다. 제가 이게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농도의 항생제를 집중적으로 투여하다 보니까 항생제 뇌균성에 이제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내성균에 감염이 됐어요. 저는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의료진들이 와서 저를 1인실로 옮겨주는 거예요. 웬일이냐 이게. 그냥 1인실로 가시라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이 돼서 1인실로 옮겨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또한 은혜라. 친구들이 연락 오고 교인들이 연락 오면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1인실로 옮겨주셨다 할렐루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생제 내성균이 의료진들은 알지만 이게 감염이 되면요, 그러다가 다른 질병이 생겨지면 어떤 항생제도 듣질 않아요. 이거 돌연변을 이렇게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실은 모든 치료의 기본적인 약이 항생제잖아요. 근데 항생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에 감염이 되면 항생제를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불가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인실에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또 이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무서운 내성균에 감염됐는데도 거의 무식이 용감하다고요. 저는 그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1인실로 보내주셨다고. 6인실 있다가 1인실 가니까요, 여인숙에 있다가 특급 호텔 가는 기분이요. 여러분 이게 6인실이요, 또 이게 병원은 돈 있다고 1인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순번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옆에서 어떤 분은 대소변 막 싸대지요. 죄송합니다. 대소변 막 내리죠. 어떤 분은 밤새도록 콕을 쥐어. 막 또 어떤 분들은 고통스러우니까 밤새도록 소리 지르죠. 막 냄새, 막 소리. 이게 6인실이 그거라도요, 한 번도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은 6인실에 있다고 불평한 분이 없어요. 가만히 깔고라도 가야 되니까. 불러만 병실에 입원시켜준 것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국사모님 참 하나님 은혜예요. 세상에 정말요. 제가 이제 1차 치료를 마치고 이제 한 달 쉬었다가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암제가 존재하는 잔재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보통 24일 안에 또 다시 항암제를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됐는데도 병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40일 하다가 병실이 안 나오는데 환자가 걷는 거예요. 나 자리라도 알고 들어가겠다 지금. 근데 병실 나야 들어가죠. 이게 병실들을 이제 환자들 보내면 다음 환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하는데요. 갑자기 저 같은 이게 막 급한 환자들이 생긴다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 28일 만에 퇴원하거든요, 보통. 28일 만에 치료가 되면 괜찮은데 28일간 치료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장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병실이 안 나와요, 이게. 야, 한 40일 다 돼가는데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또 다 맨들내주는데, 자, 그때 경험한 건요,
6인실이라고 불평할 것 없다. 입원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지. 그런데요, 그 6인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날가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1인실 가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1인실로 보내주셨는지 너무 감사해서요. 하는 것이 뭐예요? 목사가 하는 것이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인실에 있다 보니까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지,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지, 뭐 듣는 것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들어요. 여럿이 같이 있으니까. 혼자 막 마음껏 찬송하고 1인실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문 닫아놓고 혼자 막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1인실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내 삶의 요나의 뱃속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요나를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둬두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그 11일 동안 1인실 있는 동안요, 얼마나 지난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게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목사로서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찬송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말씀 듣다 울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11일 동안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저는 어디 가도 목사처럼은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저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덕을 세우면 살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사람은 다양하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그죠? 저는요, 사랑이란 뭐냐? 덕이다. 덕을 세우는 거다. 덕이 뭐냐? 양보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지 않도록 나를 내려놓고 사는 것이 덕이다. 그래서요, 처음에 하는 동네에서 이 조그만 신탄진에서 목회하면서요, 신탄이랑 동네가 손바닥만 해요, 이게. 한 사람, 내가 지나가면 한 사람께 목사인가를 대부분 알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 과일집에서 과일을 사왔어요. 과일을 썩었어요. 밖으로 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1번, 밖으로 간다. 2번, 버려야 된다. 자, 1번. 자, 그러면요, 2번. 다시 그러면, 밖으로 가고 싶다, 1번. 그냥 포기하고 싶다, 2번. 자, 1번. 나도 다 마찬가지요. 썩은 과일을 판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산모가요, 목사가 그것 들고 밖으로 가보세요. 내가 썩은 거 팔아서 미안합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한 사람 교회 목사가 말이요, 이것도 밖으로 왔더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장사꾼이요. 자기가 썩은 거 팔아서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데 한 사람 교회 산모가 까칠해가지고 이거 밖으로 왔다고. 그럴까봐 한 번도 밖으로 간 적이 없어. 어떤 때는요, 과일을 사가지고 오면 막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막. 그래도요, 그냥 버려요. 동네에서 한 사람 교회 목사인 줄 아니까. 한 분은요, 누가 좋은 옷을 한 벌 사줬어요. 그걸 수리로 잠깐 고치러 갔더니 옷을 다 망가뜨려 놨어. 세탁소에서 보통 보상을 해줘야 안 해줘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요, 그런 것 갖고 또 변상해달라 그랬다고. 그런데 막 속이 그냥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동네에서 물건을 좀 싸게 사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중앙시장 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목사인지를 모르니까요, 중앙시장 가. 어떤 데는 중앙시장을 싸게 살려고 이렇게 가게 깎다가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막 기가 막혔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해외여행을 갈 때 패키지 여행 있잖아요. 휴가 때 패키지 여행을 갈 때가 있었어요. 유럽이나 동유럽을 갈 때, 여보, 우리는 절대 목사라 그러지 말고 가자. 누가 묻거든 목사라 그러지 말고 어디서 왔냐 그러면 다제에서만 왔다 그래라.
그리고 여행을 갔는데 2, 3일만 지나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범생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1분만 늦게 왔다, 목사가 늦게 왔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까다롭게 하면 목사가!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하여튼 권사라는 사람이 저래. 그죠? 목사라는 사람이 저래. 하도 우리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나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아예 우리는 목사가 아닌 체 하자 했는데도 목사가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갈 때 잘해야 되니까 크게 지어놓고 빚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뒷감당이 뭐예요? 빚이요 이게. 아이고 이 빚 언제 갚나 싶으면 막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교회만 크게 지어놓으면 교회들이 다 그냥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드러게 생긴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주치의가 있는데 목사님 가서 좀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좀 쉬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안식을 받아서 미국 여행을 갔어요. 미국을 여행을 가는데 여보 우리 절대 제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목사라 그러지 말자. 그래서 누가 몇 번 물어봐도 못 들은 채 했어요. 한 3, 4일 지나니까 또 목사가 아니니. 분명히 목사님 같은데? 그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기다가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자니 부담스럽고. 결국은 뭐야, 목사요. 그러면서 그날부터는 이제 또 목사로 사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목사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목사가 부담스러운 건지. 참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편하게 살기는 틀렸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목사처럼은 살았구나. 저 어디 가다 보면 사모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냐 이야기를,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처럼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좀 더 목사답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죄송한지.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달라고 수없이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외치면서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정말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언제나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목사답게 살고 싶은 선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나의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또한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끝없이 나를 괴롭혀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그 심정이 나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욕심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또 한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이 욕구가 내 안에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저는 그 11일 동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자체가 사치더라고요. 나를 이대로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생명 연장해서 12일 동안 이렇게라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내일 일 정말 그 다음부터는 내일 일 난 몰라요. 왜냐하면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디 오늘 와 그러면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이런 기도는 사치고요. 내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치예요. 그것도 사치예요. 주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이 한마디가 나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주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네요. 내가 정직하지 못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하나를
막 토해내듯이 토해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요.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오르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회복해 하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백혈병의 기본은요 90%가 이식해요. 골수 이식을 해요. 요즘 조혈모 이식이라 그러는데 저는요 죽음의 생사를 오고 가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식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기적인 거예요. 의학적 용어로 FLT3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이건 재발을 일으키는 유전자입니다. 의사들의 치료할 때 기본적인 거에 FLT3가 있으면 이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의사의 눈을 가려가지고 FLT3라고 유전자를 못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요 혈액암의 3대 고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분 이름 안 치면 인터넷에 막 그분 가기가 줄줄줄 나와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못 봤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트 하나 아침에 딱 검사해서 올라오면 10명이 거의 7, 8명 봐요. 간호사들 보지요, 의사들 보지요, 인턴 보지요, 레지던트 보지요, 다 봐요. 누구 한 사람도 그걸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눈을 싹 가려버린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치고 좋은 애유가 있으면 관해가 되면 이제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 1차 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잘 관해가 됐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4차 때 가가지고 8개월째 됐을 때 병원 갔는데 다시 한번 재발했어요. 그때도 또 생사를 오고 가는 순간이 왔어요. 도저히 의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다직이라고 그러는데 항암을 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그만 긴 1%라도 남는 거 있으면 그걸 다 죽여야 되니까 4번에 거쳐서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트를 전부 다 다시 본 거예요. 그랬더니 FLT3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이제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FLT3라는 유전자를 못 봤다.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거 있는데 원래 1차 때 이식을 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니요.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못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사모는 막 벌쩍 뛰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막 저렇게 오진할 수가 있냐고 막 벌쩍벌쩍 뛰고 막 식구들이 다 벌쩍 뛰어요. 같은 병신 있는 환자들이 막 다 벌쩍 뛰어요. 환자들은요 동병상련이라고 다 자기 마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큰 병을 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막 고소하세요. 고소해. 막 옆에 어떤 분은 그래요. 고소하세요. 고소해. 이건 의료 사고고 이건 오진이에요. 이거 막.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지셨다. 야, 내가 너를 만졌고 내가 너를 치료해 놓았는데 인간의 의술이 왜 필요하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놓았는데 인간의 의술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신 거예요. 다 멀게 하셔. 저는 이식도 원하고요. 오늘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은 오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중보기도 때문에 제가 예뻐서가 아니라요. 중보 기도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내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요. 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도 기도했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랬는데 실제 가보니까요. 온 교인들 다 기도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소개하고 헌 목사님처럼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기도했던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 목사가 바로 이 목사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암 환자가 있겠냐고. 할렐루야.
아까 허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더 이상 목회도 못할 줄 알았어요. 또 목회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또 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갑자기 또 은퇴하도록 몰아가셨을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또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고요, 오늘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요, 중보기도는 기적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 아들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 딸 아시지요? 우리 어머니 아시지요? 우리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아버님은 되는 거예요. 치료하신 분은 그분이 다 들으셔요. 중보기도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기적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해도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면요 놀라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한 분의 기도는 약해도요, 오늘 여러분들 한마디만 기도하면 30탑이 쌓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의 탑을 쌓는다면 100명의 기도하면요 100개의 탑이 쌓아지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은 중보기도가 쌓일 때마다 더 크게 나타나지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중보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어느 날 내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올 때, 내 삶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올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조용히 주를 찾을 때, 주님은 누군가 날려하여 기도해 주는 그분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목사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진실한 기도는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도예요. 자식은요 정말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네요.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진실된 기도는요 주의 정의 성도들 향한 기도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누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렇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도예요. 목회자는요, 저도 36년 동안 개척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36년 동안 해왔습니다만은, 교회를 조그맣게 3번씩이나 건축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식보다요 더 막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보다 더 뜨겁게 가슴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끔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다 보면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저는 담임 목사님보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나가다가 살짝 기도하고 갈 뿐이고요, 정말 가슴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처럼 가슴으로 다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공동체예요.
매일 보는, 매주 보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 짧은 한마디의 기도도요,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쳐 힘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그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을 앞두고 이제 유언하는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기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 홍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부터 참 지하에서부터 피를 토해가며 개척을 하셨습니다만은 개척을 하시다 보니까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교회예요. 교회, 오직 교회 성장, 이게 그 삶의 우선순위예요. 목사의 DNA는 교회 성장밖에 없어요. 옛날 코카콜라 사장이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대요. 목사의 혈관 속에서는 교회 성장이에요. 푹 찌르면 교회 성장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아름답게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질까? 이 생각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무슨 연락이 오면 가장 우선순위는요, 가정이 아니라 교인들이에요. 새벽 1시, 2시에도 교인들이 연락 오면요, 어린 아이들을 놓고 또 쫓아갔어요. 3살, 5살로 난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요, 그냥 교인들 가정에 무슨 일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빠가 목회한다고, 교회 건축한다고, 모든 경제적인 우선순위는 또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던 부분들 또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많이 미안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가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빠, 엄마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헌신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준데 얼마나 물려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나마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엄마, 아빠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조금 더 염려하고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왜 미안해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걸로 감사하다. 정말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두 사이들이 그래요. 아버님, 편안하게 갔다 오세요. 우리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편안하게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요.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제 귓자리 뱅뱅뱅 돌아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잘 커졌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하다.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며 살고, 또 성도들은요, 어떻든 주의종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살잖아요. 이 모든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성도들은 또 그한 목회자의 기도 때문에 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를 가득 찬 삶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내온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또한 그저 감사하고, 우리 중보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는 절대 공짜가 없으니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